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했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일단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겠죠. 믿음으로 떠진 눈들,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나뉘게 되죠. 비교를 해도 요셉과 요셉의 형들 비교하면 되겠죠. 그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받고 무슨 눈이 떠졌느냐? 이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딱 나눠져요.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자 상태, 사단의 12가지 여정 속에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의 눈이 떠졌느냐,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게 신앙생활에 두 갈래길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진짜 헛된 인생이라 할 만큼 진짜 소모적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믿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의 이 족적이라는 거, 믿음의 인생이라 할 만큼 뭔가를 남겼어요. 이게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엇을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보기 전에 이때 우리 인생이 요즘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듣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이 돼야 됩니다. 딱 정리가 돼야 되죠.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각인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편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각인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할 만큼. 요게 눈이 떠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서는 뭐라 제가 그들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겠죠. 뭐 천국에선 뭐 성경에 진짜 뭐 세상 말로 이렇게 깔 건 까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살지 마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말씀이 이 각인이 안 돼가지고요. 인생 자체가 편집이 안 돼요. 무엇을 보냐? 맨날 이제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것만 늘 쫓아다닌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식주죠.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식의 신앙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식의 신앙은 이제 응답이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다 얻은 것 마냥, 조금 응답받은 것만 다 얻은 것 마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양 낙심하고 막 이래 한다죠. 이게 어린아이식 신앙. 이게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어린아이식의 신앙.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 말고 어린아이식 아니잖아요. 유치한 신앙.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무엇을 봤냐면 맨날 그것만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그것만 바라보고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그것만 늘 바라보니까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이 안 돼가지고요. 복음이 완전 각인이 안 돼가지고.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이게 안 돼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 이게 눈이 안 열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요셉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이 열려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아, 모든 지혜 싹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 눈이 떠진 거죠. 이 발견했다는 말은 그 눈,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된다는 말은,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눈이 일단 떠지고,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완전 각인되어지는 거. 그걸 바로 인생의 편집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그래야 해서 이제 인생이 편집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게 되니까 그 꿈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로서 이제 인생이 설계가 쫙 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인생입니다. 이제 기도의 삶인 거죠. 구원받고 말씀이 각인된 삶은 반드시 기도의 삶이 되지. 그게 바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이고요. 복음이 각인된 인생, 그게 믿음의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만큼 복음이 각인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인생 설계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어디에 있느냐에 참 중요한데,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또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인생 설계가 확실히 딱 된 거죠.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건 있는 현장 싹 다 복음화되는 거. 그게 인생이 기도로 이게 설계가 됐다. 언제까지나 이게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그거 발견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우리 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이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 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생 편집이 안 됐죠. 편집된 사람은요, 반드시, 재앙을 막습니다. 근데 이게 편집이 안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인돼서 편집이 안 되면, 재앙을 일단 막을 수가 없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는다는 말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편집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니까 그 속에 이제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이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인생을 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이 이제 충격이 된 거죠. 이 각인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편집돼가지고 싹 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뀐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기도하니까 인생 설계가 쫙 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나온 겁니다, 이제. 결국은 로마를 가야 된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싹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2, 3지가 통하는 곳.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발견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이 글이 사는 게 가장 쉬운 거라. 이렇게 얼마만큼 쉽냐면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로마로 가기 전에 이렇게 재판 이렇게 받을 때 자기가 이거 묶인 거 이외에는 저랑 똑같이 대해지기를 원한다. 베스토 총독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묶인 게 묶여 있는 신세가 얼마나 자랑스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묶인 거에 상관없다. 자기 안에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발견한 이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사람들 그거 봐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행복하면 나처럼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말씀이 각인되고 그래서 인생이 편집되면 인생이 기도로서 설계가 쫙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디자인된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우리가 말이죠.
이 눈이 떠져야 돼. 이 눈으로 봐야만 진짜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게 보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들도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 분류하게 이렇게 구분할 때는 반드시 이 조그만, 이렇게 현미경은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안경 이렇게 현미경 비슷한 뭔가 이렇게 안경을 딱 끼고 보더라고요. 그냥 이게 육안으로는 이렇게 그 분류가 잘 안 되나 봐요, 구별이.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도 구분할 때는 안경을 쓴다. 그래야 진짜 거과 가짜 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눈이 떠져야 진짜게 보이고 또 가짜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 우리가 이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그 눈이죠. 그걸 바로 믿음의 눈이다.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떠진 믿음의 눈이다. 이 눈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눈으로 우리는 기독교 전체를 내 개인 한 명도 봐야 되지만 교회도 보고 또 우리 단체도 보고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 뭐냐? 그겁니다. 기독교의 책임이 뭐냐?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요, 우리 단체, 기독교의 책임이 뭐냐? 다른 데에는 이 책임을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인생이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게 바로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12가지. 전부 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입장으로 보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살려고 해요.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위주인 거죠. 그걸 하나님은 제멋대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사단이 가장 속이기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나중심. 종교는 그래서 네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너다.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붙여가야 된다. 부처가 네가 된다.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단이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심이니까 결국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헛일이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에서 완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거 빼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껍데기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만 딱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이 가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눈이 오늘 가장 이 강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눈이 떠져야 된다. 이 눈으로 이게 믿음의 눈이죠. 이 눈으로 떠야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죠. 그죠? 이 눈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눈이 없다면 구원받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 믿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의 책임이 뭐냐?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오직 복음만이 이걸 이 복음만이 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또 사단이 쳐놓은 틀과 그 올무, 여기에서 복음 이외에 무엇으로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그거 가지고 산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 바로 진짜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저보다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사는데 난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 얘기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면 뭔가를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도요 빠져나온 사람들과 안 빠져나온 사람들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안 빠져나온 사람들 자꾸 교회에 뭔가를 자꾸 요구해요. 요구한답니다. 근데 빠져나온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한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걸 찾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까 그거 생각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꾸 뭔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게 되니까 자꾸 뭔가 부족한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 복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또 다른 걸 해요. 다른 거 붙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자꾸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발견하고 누리셔서 믿음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세요. 저도 마찬가지. 빠져나오자. 사단의 함정. 너무 좋은 것으로 포장된 그거 주잖아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한 그거 주잖아요. 선악과 그거 다 먹어라. 그거 주잖아요. 그냥 그거 낼름 먹고 이제 잡힌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 모르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서 내가 권력을 좋아해요. 권력을 좋아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럼 사단이 뭘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주고 인생 싹 빼는 거예요. 함정틀 올무에 딱 가져서 자기가 가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천성적으로 권력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링컨 같이 권력 딱 쥐어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원 딱 이루는 데 쓰임 받잖아요. 요셉 같은 게 권력 딱 주니까 그거 싹 다 가지고 뭐 합니까? 세계복음 하잖아요. 다윗에게 왕 권력 딱 주니까 세계복음 하지 않습니까? 성전 딱 짓고 말이죠. 성전 짓고 막 이미 언약궤 들어올 때마다 들어올 때부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막 바지가 벗길 정도로 막 어린아이처럼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함정틀을 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의 함정틀 올무 이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열심히 뭔가 하라 하지 않고 일단 빠져나와라. 함정틀 올무 여기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온다는 그 자체가 이 복음으로 뭔가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그걸 봐야만 빠져나오잖아요. 아이에게 사탕 딱 한 개 이거 큰 거 한 거 알사탕 딱 주는데 부모님이 이 알사탕 10개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봐야만 부모가 하나 이렇게 달라 할 때 딱 주잖아요. 10개 봤으니까 더 좋은 거 봤으니까 하나 부모님이 딱 달라고 할 때 주잖아요. 부모님에게. 왜냐하면 10개 적어 있는 거 봤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의 사명을 좀 봐야 됩니다. 아까 기독교 책임 있죠. 우리가 기독교의 책임 이거를 통감해야 책임이 통감되어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죠? 또 기독교의 사명을 볼 줄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죠. 렘넌트 일곱명들은 전부 다 기독교의 책임 알았어요. 전부 다 빠져있거든요. 건져낸 겁니다. 다 복음으로. 복음 진짜 복음 전해서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명은 바로 재앙을 막는 겁니다. 7대 재앙,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7대 재앙 막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7대 재앙을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7대 여정, 복음의 내용이죠. 7대 여정입니다. 그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거기에 9가지 흐름, 이런 겁니다. 7대 여정. 그 속에 우리가 10가지 발판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너무 중요해서 발판이 되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발판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는 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그게 나의 신앙의 발판이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발판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가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대면해야 하는데 대면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만 가도록 하셨으니까. 그 길로만 응답받고 그 길로만 축복을 누리고 그 길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라 할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부턴 만드시기 전에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 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때문에.
그게 발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게 성경이 없었다면 이게 무속신앙이지 뭐. 성경이 없으면. 누가 하나 딱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그게 전부 단 거예요. 무속인.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확실한 보증서로 딱, 성경 딱 딱 적어주셨어요. 66권으로 충분하도록 다 주셨어요. 뭐 그게 우리의 발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 발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발판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현장이잖아요. 그 있는 곳, 거기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라니까요. 있는 곳은 놔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응답받겠다. 그거는 발판이 아니에요. 신앙의 발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 있는 그곳이 바로 현장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겠죠. 발판 그렇고, 10가지 비밀, 발판에 시한부 인생, 우리 언젠 죽으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이게 발판 아닙니까? 천국 보장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상급도 다 주신다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다 발판입니다. 그 10가지 비밀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9가지 흐름은 우리 보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재앙을 막아라. 그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늘, 위, 아래, 좌우 보면서 또 넓게, 높게, 깊이 있게 현장을 보면서 그래 흐름을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 바꾸기 위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공부하시라 그러죠. 공부하라. 그래서 4가지 시간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분야에 공부를 해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도 깊이, 넓이, 높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237을 향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일자 무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많은 얘기가 7대 여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확신 5가지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렇듯 우리의 기독교의 사명, 나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단체의 사명, 우리 기독교 전체의 사명은 바로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내용은 무엇으로 줬냐? 7대 여정,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씩 뜯어서 7대 여정에 대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또, 이런 응답을 주실 거구나. 이게 이해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잖아요. 한번 뜯어서, 7대 여정을 하나씩 뜯어서 이렇게 한번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는 10가지 비밀 속의 첫 번째 독립. 요거 한번 내가 묵상해 보겠다. 하루에. 또 일주일간. 그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든가. 딱 벽에 붙여 놓으시든가. 그래서 딱딱 뜯어서 하나씩 뜯어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재앙을 막아라. 죄악을 막아라. 세 번째로는요. 우리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목표. 결국 우리 뭐냐? 목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도대체?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3가지 초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으로 우리를 3가지 초월, 3초월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증인에게 현장을 치유하고 또 살리는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죠? 서밋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7대 여정 속에 좀 다시 한번 보면 7대 여정 속의 마지막 7번째가 우리 예배, 교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와 헌금, 예배의 의미와 헌금의 의미, 특히 예배를 위해 예배 하나로 충분하다면 그 사람은 7대 여정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진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비대면 예배를 또 드리는데 좀 줌 해가지고 서로 좀 얼굴 좀 보면서 우리 그 비대면 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그분들 얼굴도 좀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우린 녹화하거나 또 실시간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대면 드리시는 분들을 어떻게 드리시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배로 충분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예배 하나로 충분했다. 그 사람은 이 세계를 살릴 사람입니다. 현장을 살릴 사람이죠. 결론입니다. 시간 다 많이 갔는데요. 결론. 아까 본다.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본 사람들 진짜 봤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요게벳 뭘 봤을까요? 이드로, 라합 이런 사람이 진짜 뭘 봤을까? 뭘 봤으니까 뭔가 이게 아들도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내고 나일강에 떠내버리고 뭘 봤으니까 저 살인자 장인인데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할 때 뭔가를 봤으니까 이걸 가라고 하지 못 봤으면 네 미쳤냐? 네 살인자 다시 거기 가면 너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딸은 어찌하고 이래야 할 건데 이드로가 뭔가를 봤어요. 이분이. 라합도 말이죠. 그 스파이 간첩 숨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걸리면 바로 이제 죽잖아요. 근데 뭔가를 봤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뭘 봤냐 이거죠. 뭐 메시지에는 미래를 봤다 하겠는데 미래에 뭘 봤냐 이거죠. 미래. 단순 미래를 어떤 미래를 봤냐 이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의 미래, 가나안 땅 입성의 미래,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 미래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입성, 이걸 본 겁니다. 라합이 그걸 본 걸 얘기하잖아요. 미리 본 거를 당신들이 주 정탐꾼에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았냐. 나 좀 살려라. 봤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거를 미리 본 거죠. 우리도 그거 미리 보면 됩니다. 그 미리 보는 게 뭡니까? 그 세계복음화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봤다면 이런 사람들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한나가 아들 없는 한나가 뭘 봤을까요? 이새가 뭘 봤을까요? 오바댜 이런 사람이 뭘 봤을까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이 뭘 봤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237을 보고만 한다. 그걸 봤겠죠.
성전 지어놓고 여기서 아이들의 뜰, 뭐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이걸 가지고 237을 보겠죠. 당연히. 칸나가 그거 할 나시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본 거죠. 237 보고만 할 나시린. 이새가 그걸 본 거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걸 봤겠죠. 단순 왕만 된다? 그것만 봤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세울 것, 그것까지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오바댜 뭘 봤을까요? 전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할 때 아수르 군사들, 아람 군사들을 돌려보내면서 오바댜도 옆에서 봤겠죠.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아람 나라, 아람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살리고 아람 나라를 통해 세계복음화. 그걸 봤지 않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세계복음화. 바벨론에서부터 237 복음화. 그걸 봤겠죠. 그걸 본 겁니다. 저는 그걸 봤다라고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237 복음화 아니면 죽음인 거죠. 여기서 죽겠다요. 죽겠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 봤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로마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봤으니까 로마에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눈이 떠지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책임, 사명, 목표 이거 좀 눈 떠지고요. 결국은 미래 237 복음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보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고 헌신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보게 하시고 세상 현장 재앙을 막고 살리는 것 보게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인생을 살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